우리가 같이 9장을 읽었지만은요, 8장의 말씀, 8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방송 눌렀죠, 그죠? 그래프도 올라갑니까? 세상에요. 제가 며칠 전에는 열심히 마치고 나서 보니까 방송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 제가 제목에다가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글로 보라니까 그 방송은 또 왜 그렇게 또 많이 보냐고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게 듣기가 말 안 하면 더 많이 보려고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오늘 9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근데 9장을 펴기 전에 8장 2절 3절에서 먼저 마음에 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2절 3절은요. 이 두 구절은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길을 절어봅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심이 무엇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낮추시며 또 시험하사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려고. 그리고 3절에 낮추시며 줄이게 하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게 그 장 아니에요? 자, 뭐 때문에 만나를 먹이고 뭐 때문에 낮추고 뭐 때문에 줄이게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거기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서 인용이 됐죠. 언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그리고 줄이실 때에 무엇을요? 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물리치셨죠. 바로 주님께서 물리치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그 타임에 떡이라는 먹거리를 들고 시험하는 마귀, 주님은 그 시험 앞에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맞받아 치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는요, 어떤 인생? 떡으로 사는 인생. 또 한 종류는요, 오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자,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고 싶지만은 그것은 생각에만 머물고 딱 머리까지만 머물고 가슴 밑으로는 전부 떡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게 어쩌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손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떡에 관한 것입니까? 말씀에 관한 것입니까?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가 떨릴 때?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간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이드가 하길래 전부 다 웃음이 터졌죠. 정말 말 그대로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간다고 그제서 이제 여유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요. 뭔가 어디선가 또 책에서 글에서 SNS 상에서 어떤 글을 보거나 좋은 이야기를 듣고 보면
꼭 저는 그것을 제 생활에, 제 신앙에 적용을 시켜본다는 겁니다. 특히 글을 적으면서 잘 인용을 하며 적용을 시켜보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슴이 떨릴 때 여행 가는 것이,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간다는 그 가이드의 말을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말씀 앞에 서며 가슴이 떨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만이고, 그것은 예배할 때만이고, 그것은 아멘할 때만이고, 실제는 우리가 어디에 걸리느냐? 자, 전부 다 떡에 걸리고, 실제는 전부 자기 손발이 걸리는, 자기 관심사가, 자기 우상 앞에 가슴이 떨리는 경우가 어쩌면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마라나타 재림하실 주님 때문에 제 가슴이 뛰기보다는 6월에 결혼한 우리 사이 부부가 온다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옥수수 꺾어서 껍질 벗기고 그거 삶아서 심심풀이로 또 겨울살이에 이렇게 식량한다고, 떡 만드는 일한다고 하루 종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생사는 어떤 인생사? 떡 만드는 인생사로 분주하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동시에 떡의 힘을 빌어야 살 수 있는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떡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육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과 사명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내게 맡겨준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을 정의한다면 떡의 인생, 말씀의 인생, 이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오늘도 떡의 길로 가든지 말씀의 길로 가든지 떡과 말씀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서 전부 헤매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말씀 앞에 서는 성도로, 강단에 설 때는 말씀에 충만한 목사로 어쩌면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있다가 일상에서는 그 포장을 벗고 그 가면을 벗고 떡 만드는 일로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가정한 삶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떡을 만드는 사람이, 떡만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과거 성경학교 때에 여름 수련회 때에 밥을 먹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 뭐죠? 말씀 요절. 말씀을 읽어야 밥을 먹게 하는, 말씀 요절을 이렇게, 식사 요절이죠. 식사 요절이 맞습니까? 정확한 단어가? 어쨌든 주어진 말씀을 암송을 해야 그 끼를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그랬던 시스템이 있었죠.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떡에 먼저 가슴이 떨리는 우리네 신앙이 평생 정말 숙제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계속해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설교하는 내용인데, 9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1절부터 읽으면서 와,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네.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너무나 확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자, 4절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도 같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9장 7절도 또 한번 볼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가의 그 가사가 꼭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 오늘 이 7절처럼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오늘요, 참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그건 뭔 말씀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거역했다고? 여러분,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호렙산에서 그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빨리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어제 제가 말씀에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오늘 9장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신명기에서는 호렙산, 시내산을 왜 호렙산이라고 했을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대면의 산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겁니다.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버려 정말 그 어려운 분노가 일어서 졸지의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를 만나준 곳이, 하나님이 만나준 곳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련하게 됩니다. 모세는 의아해합니다. 어찌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고. 바로 그때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죠.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설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십계명을 받은 그 산도 모세의 인생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산,
바로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난 산이 바로 호렙산이므로 어쩌면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산은 호렙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치요 여러분 현대에서 만든 이 사람들이 많이 타는 승합차를 지금 나오는 차가 스타렉스. 교회 차들은 거의 다 뭐 스타렉스잖아요. 스타렉스. 또 요즘 새로 나온 차는 스타리아라고 하는 또 이런 차가 있고 기아는 4세대 카니발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런 이런 스타렉스, 스타리아라는 이름이 있어도 사람들은 전부 그 차를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봉고차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전부 비슷하게 그 크기의 차는 전부 다 어떤 차요? 봉고차로 다 통하는 거예요. 봉고차라 그러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참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는 승합차를 만든 시초가 바로 기아의 봉고차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이후에 사실 기아에서는 베스타라는 차가 나오고 현대에서 그레이스가 나오고 쌍용에서 이스타나라는 차가 나왔지만은요 사람들은 전부 이거 베스타다 이거 뭐 그레이스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 스타렉스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뭐라고요? 봉고차. 아픈 데는 뭐요? 전부 아까진 게 아니면 안티프라면 바르면 다 낫잖아요. 우리는 헤스탈 가스명수만 먹으면 다 나았잖아요. 근데 뭐 가스명수도 패러디해가지고 다른 이상한 이름 뭐 그런 것들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워낙知名도가 있으니까 바카스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모양만 무늬만 색깔만 비슷하게 만들어가 이상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스트레스 차량을 보고 봉고차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이든 호렙산이든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경 지식을 우리가 좀 잘 몰라도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피곤하게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설교해도 저 말은 저게 아닌데 때로는 목회자가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처음 이제 신학을 하고 처음 설교를 했던 전도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벌벌벌 떨리면서 물고기 2마리 해야 되는데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마리로 12명을 먹이고도 5,000명이 남았다고 5천 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마치 가족 오락관에 옛날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보고 귀를 막고 한 사람이 단어를 본 사람이 설명해 주면요. 중간에 음은 이야기로 갈 때 얼마나 깔깔깔 웃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 마지막에는 마지막 주자가 그걸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음은 말을 전했는데 맨 마지막 사람은 정답을 맞출 때 기가 막힌 것처럼요. 어쩌면요. 저도요. 중간에서 목회자라는 이 직이 중간에서 앞 사람이 선배가 우리 신학자들이 했던 말을 이렇게 듣고 이 막고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 오락관처럼 설교 오락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어떠한 말,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오늘 8장 3절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 때문에 기억하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는 것. 알지도 못하던 조상들에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도 뭐 때문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뭐로 산다고요? 모든 말씀으로 산.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말씀이 있고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떠해도, 형편이 어떠해도요,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어떤 삶이 되느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런 평강이 찾아오고 그런 용기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사는 모든 떡에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도 떡일 수 있고, 우리 어떤 정말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이 소요되는 것이 전부 다 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떡으로 살면 오늘 9장 7절처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경록해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글을 적으면서 깨닫습니다. 주님, 기막고 듣는 말이라서 앞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중간 전달자로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가, 떡을 전하다가 가는 사명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떡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목회가 되고, 떡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전가하는 전달자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떡 이야기가 재미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이야기가 재미가 나고 가슴이 뛰고 그것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된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떡을 붙잡고 떡에 가슴 뛰면 하나님을 오늘도 경록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옴이 더딤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람을 의지하는 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할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그들의 그 과거를 우리 다시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40년을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영생의 말씀, 분명히 생명의 말씀, 분명히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오늘 신명기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도, 주님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마라의 썬물을 단물이 되게 한 것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모든 하신 맹세를 이루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졸이고 땅의 어떤 인간의 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고, 우리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어떤 좋은 것을, 대단한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해서 기뻐하는 그 가슴 떨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은 무엇이 남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에 그칠 때가, 어쩌면 저도 설교할 때만 목사일 때가 많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일상은 떡에 붙들릴 때가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떡에서 말씀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권순혁 집사님, 조조순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간 가운데 수술 후에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이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몸을 끌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은 뻔한데 나올래 나올 수가 없는 또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